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까? 자유입니까? 잘 모르겠죠. 사실은 마음속에 대답이 다 있죠. 사실 여기서 하는 대답에 따라서 팀이 어떤가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성향의 차이겠죠. 성경은 집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집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렇죠? 집 떠나오면 고생이기도 하고 집 떠나오면 자유이기도 하고 집 떠나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죠. 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고 시간에 제약이 없고, 그러나 집 떠나오면은 밥도 제가 해야 되고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공과금 수납부터 해가지고 모든 청소도 제가 해야 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집 떠나온 게 참 고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곧 이제 집을 떠나실 거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 떠나오면 고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 떠나면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다라는 아쉬운 감정을 담아가지고 부모님이나 그런 집을 먼저 떠나온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집 떠나와서 느꼈습니다. 진짜 엄마 밥만큼 맛있는 게 없다. 여러분들 엄마 밥 맛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만큼 밥 못합니다. 엄마 밥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야곱은 집 떠나와서 고생 중이었습니다. 곱상했습니다. 우리가 그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털이 없고 곱상하고 에서는 붉은데 걔는 야곱은 그래도 좀 그것에 비해서 곱상한 인물이었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요리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고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추측해 봐서, 그래서 그 곱상하게 이쁨 받던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고생 중이었습니다. 고생.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 가지고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을 제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 쪽에서 저 위쪽에 동네가 사실 잘 어딘지 모르지만 한 1,500km 정도 되더라고요. 1,500k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분의 1도 안 왔어요. 근데 20분의 1도 안 왔는데 해가 저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숙할 곳을 찾는데, 그 당시라고 정확하게 뭐 빈집이나 허름한 집이나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워 자려고 하는데 베개도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베개로 했다고요?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했다고요. 그 당시 유목민족이 많았으니까 유목민들이 흔히 하는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베개로 삼는 건. 근데 이제 집이 뻔하게 있던 야곱이 그 집 떠나와 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집에서 얼마 떠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고 밖에 많이 나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에서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쩔까? 에서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에서가 당장 쫓아오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또한 공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잠도 못 자고 편한 상태에서 잠도 못 자는 돌 하나 베고 그렇게 잠을 뒤척이면서 자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저기 보니까 사다리가 크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된 그 상황을 꿈으로 확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다른 단어가 없었고 다른 이방 신들하고 같은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점을 두신 것이 이거거든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나아가서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따랐고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라를 건설하고 나의 완벽한 자녀의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해줄 그것을 말씀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서 이거 아니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이건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동일한 약속. 어제 이제 설교하셨던 이진우 목사님의 말을 빌어 이제 설명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승계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이어서 하게 된 그 사명받은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그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다른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야곱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좀 확대하셨다는 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에게 분명히 확실히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안에 거하라. 이런 약속을 첫 번째로 이제 상기시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이 언약에 동참해야 돼. 절대 너는 도망가지 못해. 사실 이 말씀 보면은 되게 무섭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사명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건데 너는 사명 안에 거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내가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는 야곱이 도망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부딪혀야 되는 미션을 받게 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벌떡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어서 17절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두려워와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맞닥뜨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를 만나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부터 해서 이사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 다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때 고백하는 공통적인 것이 두렵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두렵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구원을 찾아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두려움 가운데 고민했던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은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아니 도망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로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고 나서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죠. 벳엘,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도망치는 두려움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큰 대의 명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삶의 방식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되게 단순하게도 결국 하나님이 정답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그렇지만 모두 방황의 시간을 한 번씩 다 보내보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죠.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도망갈 수 있던가요?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던가요? 없죠. 시편 139편 기자는 너무나 잘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가도 산 끝에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도망가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도망가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구나. 문제는 여기에 있었고 문제 해결도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야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구약에서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고 그게 이제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뭔가 화려한 그곳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언약궤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이제 한 곳으로 이제 한계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나의 것으로 바뀌게 되고 개인의 성전의 개념이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써 여기서부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라고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죠.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집,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어디는 하나님 계시고 어디는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 신앙과 삶의 구분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집을 떠난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막 다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건 내 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처럼 신앙과 삶을 구분해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또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하나님 엄마가 다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하나님 엄마는 끝도 없이 잔소리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집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청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고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데 야곱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그 순간에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조건부로 믿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 또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결국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들 가운데 하나님 집 안에 거하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 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와 그 고백이 늘 내 눈앞에 있는, 그래서 주님 의식하고 주님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